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 K미션 3기 우리 단기 선교팀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관련된 본문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5장에서 이제 팔복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의 역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둠을 밝히는 역할이 바로 이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의 단어는 종종 이 어둠을 상징하는 장소로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둠의 세상,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들과 이제 맞서 싸워야 할 것을 바울이 말하면서 이 세상을 어둠에 속한 어둠의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종종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어둠을 상징하는 장소로 많이 쓰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세상을 어둠이 가득한 장소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 즉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둠의 세상에 이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이 어두운 세상에 속한 자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는 어둠에 다니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 또 흑암에 앉은 백성, 어둠에 다니는 자들의 이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종노릇하며 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어둠이 가득한 장소로 묘사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한 자들을 다음과 같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그리고 흑암에 앉은 백성, 어둠에 다니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어둠에 다니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빛이 필요한 겁니다. 이 빛은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하는 그 빛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죽음의 어둠을 걷어낼 생명의 빛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을 전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 죽음과 어둠의 권세에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 죄인들에게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필요하다면 이 빛을 전할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누가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자, 1차적으로는 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제 더 큰 의미로 볼 때는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기 너희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가리키지만 큰 의미로 볼 땐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둠에 속한 죽음의 그늘에 앉은 저 어둠에 다니는 자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빛을 전해줄 자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그 빛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흑암으로 가득한, 어둠으로 가득한,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을 전할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도시라고 또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도시가 있는데 이제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데 이 도시에서 빛을 뿜어낸다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빛을 볼 수 있죠. 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숨겨져서 숨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받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 어둠에 다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와 사랑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들이 세상의 빛이라면 그 빛을 어떻게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어떻게 빛을 비추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5장 16절에 보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착하게 사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이 본문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은 무엇이냐면 팔복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을 착한 행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팔복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핍박과 박해와 수많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서 믿음의 본을 세상에 보이는 삶, 그게 팔복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팔복을 따라가는 삶은 누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이 삶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부족하지만 다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따르는 그 길을, 거룩한 길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팔복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착한 행실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조금씩 순종하면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빛을 비추며 살아내는 삶,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그 빛을 보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심취하여 그분께 돌아가고 그분 안에서 거듭나서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저들에게,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지만 사실 우리는 그 빛의 실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세상의 빛이 누구시냐면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을 건데, 그 세상의 빛의 실체는 바로 이 말씀에 드러난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여기서 나는 또 예수님을 가리키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용하여 지금 마태가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자, 이 세상의 어둠에 속한 자들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이사야 예언된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큰 빛, 이 빛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죠? 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계속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예언된 빛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실체는 사실 우리가 아니라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세상의 빛이며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둠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진짜 생명의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빛의 실체는 아니지만 빛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이란 시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엔 빛이 없지만 저 밖에 있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야, 너희들 원래 어둠이었잖아. 너희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었어. 어둠에 다니는 자들이었어.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어. 그렇게 너희들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 걸어가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던 멸망받아야 될 존재였잖아. 그런데 어떻게 되죠? 너희들이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된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연합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명의 빛, 세상의 빛, 그분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가 어둠에 가득한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먼저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담겨져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저 어둠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저들에게, 빛 없이 살아가는 저들에게,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야 될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 K미션 3기 팀이 저 캄보디아 땅에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러 가게 됩니다. 이 단기 선교팀이 빛을 비추러 갈 수 있는 이유는 저 단기 선교팀들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그 땅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하러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소망의 빛을 찬란하게 비추러 저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엔 진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할 것입니다. 사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또 단기 선교팀들도 사실 단기 선교팀 서로를 바라보면, 또 서로 준비해보면서 아시겠지만 서로를 옆에 보니까 소망이 별로 없어 보였죠. 사실은 제가 같이 함께 하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물론 잘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지만 안 가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고, 진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그 땅에 비추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그분이 비추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의 어둠에 그분이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고, 세상의 진짜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저 캄보디아 땅에, 이 대한민국의 모든 열방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